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믿음이 온 후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또는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율법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복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시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어떤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로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이전입니다. 모세가 오기 전에 적어도 한 500여 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또 씨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죄를 정의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아주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율법이 그 효력을 다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때입니다. 이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 시대가 오지 않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 시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한 시대로 끝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율법 아래에 있게 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시대죠. 율법 아래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율법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율법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생을 마쳤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율법 시대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믿음은 존재하였는데 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를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규정하였을까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행했습니다. 율법 시대 이전에도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믿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되었다면 율법 아래에 매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정의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가디언이에요. 가이드, 인도자, 안내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내자만 따라가면 됩니까? 안내자가 가리키는, 안내자가 화살표로 가리키는 바로 그분에게 가야지 안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내자는 정말로 중요한 인물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자, 가이드에게 꽂혀서 가이드만 바라보고 있고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가이드가 아닙니다.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하는 실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율법은 계속해서 가이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않고 이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율법을 안내자인 율법에 심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즉 믿음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시스템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없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계승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다. 또 죄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끝, 율법의 마침, 끝이다. 엔드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곳에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이 끝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그 시점까지 율법의 시대가 마침표가 찍어지고 율법의 마침,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이 텔로스는 이 마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목적, 끝,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목적이 뭐냐? 왜냐하면 율법은 가이드이기 때문에,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정조준합니다. 그리스도를 화살표로 가르치고 있어요. 사인 인디케이터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율법이 나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고 율법만 보고 있다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율법 아래의 삶과 믿음의 삶을 함께 병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갈라디아 3장 25절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율법이에요. 믿음이 왔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 너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신분이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자입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교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냐면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받지요, 말씀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어떠한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음을 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는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부자라든가 당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종과 상관없이 사람이 부여한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어떠한 인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그러한 사람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는 자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신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게 요셉과의 그런 결혼으로 나온 몸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스도의 것인데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상속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너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들은 다 형제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 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초등학문이라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온전히 복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상속자요 우리도 상속자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도 있지 않습니다. 또 불순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